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주변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책을 덮어 시중드는 자에게 돌려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분께 집중되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라고 하시니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틀림없이 나에게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하시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에 사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인 나아만만 깨끗하게 되었다. 그 회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모두 분노로 가득 찼다. 그들이 일어나 그분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그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그분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누가복음 4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에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적으로 시험을 통과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시험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좀 시험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뭐 계속해서 마귀에게 진다고 봐야 돼요. 시험을 잘 이겨야 되는데 시험은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시험 첫째가 뭐였나요? 돌로 떡 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빵 해 먹으라고. 떡이 아니고 빵이죠. 빵을 해 먹으라고. 그 물질적인 시험. 또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그 명예 영광,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다. 굉장한 위대한 큰 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명예 영광심, 이런 것으로 이제 시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 다 욕심인데요. 그 욕심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시험을 일으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리브가와 야곱도 그 마귀 시험이거든요. 괜한 욕심 부린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억지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죠. 오늘 여기 13절부터인데요.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주변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잠깐 동안 떠나갔다고 번역을 했는데 전에 성경에서는 그분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기회가 올 때마다 또 다시 찾아오는 거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죠.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뭐냐? 첫째는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 순종하면.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그건 백전백패예요. 마귀에게 져요. 이것은 개인의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경건하게 살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내가 믿음으로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마귀를 이기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째는 뭐죠? 말씀 순종이다. 말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예. 그 이병희 목사님께서 그 저한테 그 말씀하신 거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예. 야, 그 누가 아냐는 거예요. 압니다. 아 근데 그분 설교를 잘한답니다. 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수요일 예배 끝나고 기도실에 올라가는데요. 그 청학교에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가거든요.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뭐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뒤에서 가방 들고 따라 올라가는데, 야 요즘 설교 못하는 목사가 어딨냐는 거예요. 설교 못하는 목사가 요즘 어딨냐? 설교는 다 잘한다, 다 잘한다고. 설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아니, 깜깜한 계단 올라가면서 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알았습니다. 아, 제가 알았다 그랬죠. 아, 알았습니다. 네. 그 또 몇 걸음 올라가시다가, 계단 몇 개 올라가시다가, 야, 그, 설교 말고 다른 게 뭐가 필요한 줄 아냐?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네가 말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옥신각신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물어봤더니 네가 한번 얘기해보라고. 뭐가 필요할 것 같으냐? 그래서 뭐 설교 말고 목회 잘하려면 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거라고. 필요한 게 있다고. 필요한 게 뭔 줄 아냐? 그때는 모른다고 해야죠. 예. 그래서 뭐가 잘 모르겠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고. 또 몇 걸음 또 올라가시다가 그런데 말이야, 그 능력 어떻게 생기는 줄 아냐? 잘 모르겠는데요. 능력은 기도해야지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그걸 알고 있으라고. 기도해야지 능력이 생기는 거야. 나도 그거 김혜모 목사님한테 배운 거라고. 내가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었다고. 그건 참 간단하면서도요, 능력이 있어야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충동질하고 분노, 원망, 불평, 짜증, 또 욕심 부리면서 다투고 싸우고 또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신앙 양심 쓰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와중에도 시험에 번번이 넘어가면서도 범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 시험을 이기니까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큰 그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은 저 남쪽이에요. 저 밑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다시 저 북쪽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지방입니다. 갈릴리 사람 그러면 저 촌 사람이에요. 예. 갈릴리 사람 그러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잘 아신 것이 갈릴리죠. 갈릴리 지방에서도 또 시골, 나사렛.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주변 지역에 두루 퍼졌다. 소문이 났습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가셔가지고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그 갈릴리 지역에 와, 그 예수라고 하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큰 소문이 난 거죠.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회당은 성전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이 회당들이 있는데 이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의 장소예요. 예. 그 회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모든 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그랬습니다. 네,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서도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을.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딘가요? 출생지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죠. 다윗이 출생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달아나셨다가 돌아와가지고 정착한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그 자기 고향이죠. 말하자면 고향이라기보다도 뭐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죠. 예수님께서 늘 거기서 자라나신 거예요. 30년 이상 거기서 자라나신 거니까 30년 동안 사신 곳이니까요. 다 아는 거죠. 그 나사렛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부모, 형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순서가 있대요. 회당에서는 먼저 신명기서를 읽는데요. 신명기서를 읽고 그 다음에 예언서 중에 또 성경을 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자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 갖게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몇백 년 안 돼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우리가 갖게 된 게 정말 큰 복입니다. 과거에는요, 성경책을 베끼기만 해도 불질렀어요. 장작 위에 얹어놓고 태워 죽였습니다. 목을 자르고. 예. 천주교가 그렇게 했어요.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인들 한 1000만 죽였습니다. 예. 성경 읽는다,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성경을 인쇄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만 읽을 수 있었어요? 누가 라틴어를 읽어요? 라틴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죽은 언어예요, 라틴어는. 그 라틴어는 특별한 사람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귀족들, 왕족들, 또 신부들만 라틴어를 공부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라틴어로만 기록하고 신부들만 읽게 돼 있었어요. 그 전에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그 전에 성경은요, 양피지에 기록을 해가지고 성경책 한 권 만들려면요, 소가 끄는 수레로 한 3수레 정도, 마차 한 3개 정도 두루마리를 쌓아야지 성경책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는 곳도 많지 않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예수님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사야 성경을 두루마리를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성경 중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정확하게 이사야 1장과 2장을 다 읽은 건 아니에요. 1절과 2절을 다 읽으신 건 아니고, 원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첫째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실 일,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또 두 번째는 2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것, 복수의 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게 될 거다. 그 날이 올 거다. 예수님 재림의 때를 예언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성경의 61장 1절을 다 읽으시고 2절 재림에 관한 부분은 읽지 않으셨어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그 부분은 빼고 예수님께서 읽으신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읽으신 거예요. 다시 여기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신 거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다. 첫째는 누구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순양의 뿔이죠. 순양. 우리나라에 있는 양, 그런
흑염소 같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양들은 이 뿔이 이게 굵게 뾰족하게 자라나는 양이 있는데 그 양 뿔을 잘라가지고 그 뿔에다가 뭐 포도 주스를 마시기도 하고 특별히 기름을 담아가지고 기름을 붓는 용도로 쓰는데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다가. 임직식이죠. 임직. 두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세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임직을 할 때 기름을 붓는데 목사 안수, 장로 안수 두 종류밖에 없어요. 다른 직분을 세울 때는 그 안수례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때만 안수례를 하죠. 구약에 기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헐벗고 못 사는,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두 번째는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두 번째는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 포로는 누굽니까? 적국에 포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 포로는 죄의 포로된, 마귀의 포로된 사람을 말합니다. 죄의 종된 사람.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34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돼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노예예요, 노예. 좋은 말로 종이지 노예라고 해요, 노예. 죄를 지으면 죄의 종살이 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면 마귀의 종돼요. 음행하면 마귀의 종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종이 돼요. 딱 붙잡혀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그 산에 돌아다니다가 덫에 걸려보세요. 요즘은 그런 게 좀 드문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산에 그 토끼목, 노루목 뭐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토끼는 그 산에서 작잖아요.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푹 뛰어다니는데, 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느다란 철사를 엮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토끼 그 덫을 많이 놓잖아요. 한 20개, 50개씩 막 쭉
토끼 덫을 놓으면은 토끼가 잡히죠. 예. 어떨 때는 한 마리 잡히기도 하고, 3마리, 어떨 때는 5마리. 그 산토끼 잡잖아요. 그리고 노루가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노루도요, 그 덫에 한번 걸리면요, 목에 탁 걸리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뭐 힘이 이렇게 좋아도요, 멧돼지도 그 덫에 걸리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철사라든지 와이어 가지고 이렇게 덫을 만들어 가지고 놨는데, 보통 서양 사람들은 올무, 덫 있죠, 덫을 놓잖아요. 늑대나 여우나 심지어는 곰 같은 것도 그 덫을 딱 밟으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예. 다리가 부러지고 이래도 못 빠져나와요. 덫에 한번 착하덕 걸리면은 죄의 종이 되잖아요. 이 덫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꽤나 똑똑한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덫에 딱 걸리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의 종에서부터 빠져나오질 못해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포로들에게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죄의 문제 해방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세 번째는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한다. 예수님께서 직접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죠.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한 그 맹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은 영적 소경을 말합니다. 영적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또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지 못해요.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현실, 이 현세만 바라보고 여기서 먹고 살고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또 기껏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눈이 딱 떠지잖아요. 영적 눈이 떠지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눈이 떠진 거예요. 우선 떠졌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눈이 떠지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눈을 번쩍 뜨는가요? 눈도 뭐 제대로 못 뜨고 그러죠. 그래도 사람은 눈을 뜨는 편이죠. 그래도. 근데 그 새끼들 태어나는 거 보면 처음에 눈 제대로 못 뜨는 짐승들이 있어요. 고양이도 보니까 그 새끼 놓으면은 눈 제대로 못 뜨더라고요. 한 3일 지나야지 눈 뜨는가요? 그리고
돼지도 바로 눈 못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있어 눈은 잘 못 뜨고 앞을 못 보는 뭐 소경이 있죠. 소경. 앞을 못 보시는 분들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다가 무슨 사고라든지 병에 걸려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답답할까요? 네.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력이 좀 안 좋아도 보는 게 좋지. 앞을 못 보게 되면 그게 정말 흑암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소경이 있다. 영적 소경.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도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된 사람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 억눌린 사람, 막 계속해서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짐은 무슨 짐일까요?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억눌린 짐, 그게 아니라 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죄의 짐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어요. 그거 다 우리를 억누르는데요. 계속 이렇게 사람을 억눌러요. 이 억눌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첫째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두 번째는 뭐죠? 포로들에게 자유를 준다.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여기에 공통분모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들에게 자유,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주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여기에는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자유. 완전한 자유. 자유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그 자유의 가치를 잘 모르죠. 자유를 잃어버리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참 가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큰 그 기쁨을 주신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한한 그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유가 찾아옵니다. 네. 완전한 자유,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네. 큰 자유가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지으면 이것을 빼앗깁니다. 기쁨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겨요. 이거 참 씁쓸한 일입니다. 그 마귀는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자유의 세계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 네. 나머지 이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요. 그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의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죄의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세상의 종살이하고 사람에게 종살이하고 또 돈의 종살이하고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데? 여기 19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희년. 레위기 25장 10절에 가면 희년이 나오는데요. 희년은 50년마다 찾아오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요. 해방시켜 줍니다. 종들을 다 놓아주고 그 다음에 그 저당물로 잡은 집이나 토지를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종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또 모든 저당 잡은 집이나 토지들을 원래 주인들에게 소유자들에게 다 돌려주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은 기쁨의 해입니다. 자유의 해를 자유의 년이죠. 그때는 자유입니다. 기쁨입니다.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큰 너무나 무한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유이니까 다 됐다.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죄를 지으라고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20절 예수님께서 책을 덮어 시중 드는 자에게 돌려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분께 집중되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읽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듣는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듣는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일 좋은 설교는 성경을 읽는 건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듣는 청중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희한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목사가요, 기도 많이 하고 강단에 서가지고 본문을 읽기만 해도 성도가 은혜 받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 설교를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뭐 이 책 저 책 보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면 안 돼요. 왜? 성경은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야 돼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말 하면 안 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하는 설교인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성경을 읽기만 해도 듣는 청중이 다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2절에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말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아니, 저 사람이 그 요셉의 아들 아닌가? 요셉의 아들. 마가복음 6장 13절에는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또 그 형제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틀림없는데, 읽어보시죠.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의 누이들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이 그분을 배척하였다. 네. 아,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목수.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왜 목수냐? 아버지 요셉이 목수예요. 예수님도 목수입니다. 목수, 나무를 만지는 사람이죠, 목수. 목수로 자라나셨어요. 아버지를 돕고 또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잘하셨다 그러셨어요. 또 마리아의 아들 고 야고보, 요새, 유다와 시몬의 형제.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영원히 동정녀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천주교예요. 그게 마리아 영원 동정녀설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낳으시고 그 뒤에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그러니까 남자 형제만 예수님을 포함해 5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의 누이들 그러는 거 보니까 여자 자매가 2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몇 명입니까, 형제가? 7명 이상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포함해서 7 이상 낳은 거예요. 어떻게 영원 동정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출생하시고 태어나시고 그 뒤에 여러 형제들, 남자 형제들만 4, 또 자매가 2.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틀림없이 나에게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저 사람 우리 고향 사람이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던 모습을 다 봤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고 그 집안 사정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보다는 그냥 뭐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뭐 마술사가 된 것처럼 뭐 유명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한번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한번 보여주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인 나아만만 깨끗하게 되었다. 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건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 송정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송정교회 담임교육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고 말이죠. 예. 어디서 뭐 썰매를 타다가 뭐 물에 빠졌고, 어디서 겨울에 불놀이 하다가 불 질러가지고 뭘 태워 먹고 다 아는 거예요. 그 개인의 약점, 그 집안, 가족, 그걸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순수하게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면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다.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다. 그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경우는 좀처럼 드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습. 세습이란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 세습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냐? 나기돈 깨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 되죠.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 아론의 직분을 이어받고 그 아들이 또 이어받고 계속 이어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도 세습인가요? 하나님이 내신 법이 그랬어요. 오늘날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 목사의 아들이
신학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참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다, 더 능력 있는 목사다, 그러면 다른 교회 보내지 말고 그 교회 세워야죠. 예.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당한 건 아니고 합당치 않게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예, 그 교회 담임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자격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아들이나 사위나 뭐 친족을 자기 후임으로 세우는 경우 더 철저하게 엄격하게 그 자질을 따져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치 않다. 정년 같은 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저희 교단도 원래 정년이 없었는데 정년 만들어가지고 이 정년 때문에 지금 큰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큰 문제고, 또 어떤 교단들은 지금 정년제를 없애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사회적으로 정년제 80세로 연장하잖아요. 80세. 80세도 젊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대우조선이라든지 저기 삼성조선소 같은데 그 실력 있는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정년 넘으신 분들이래요. 그 정년 넘으신 분들을 특채로 채용해가지고 예,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힘도 있고 힘도 있고 일 멀쩡하게 할 수 있는데 나이 됐으니까 나가세요. 그리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또 올라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 교단에는 그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요, 정년을 미루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후임자를 못 구한다는데 어떻게 해? 그럼 다른 교단에서 데리고 가요?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 번 그 후임자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셨었는데, 적당한 사람이 있어도요, 그분을 또 그 교회에 보내게 되면 그 교회를 또 누가 가요? 그 교회 갈 사람이 또 없어요. 지금 신학교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난립니다. 지금 전도사님 하나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멀쩡한 교회 100명, 200명쯤 모이는 교회, 거기 교육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럼 다른 그 합동측이나 어디 뭐 다른 데서 구하면 어떨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나중에 크게 후회하십니다. 예. 일평생 교회 세워놓고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되잖아요. 맞아. 그 참 큰일이네. 그 지금 뭐 그렇습니다. 형편이 그래요. 다른 교단들은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가 보던데,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년제 아마 없어질 거야, 아마.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제 지금 뭐 다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멀쩡하게 일할 수 있는데 나가라고 그러는 거 너무하잖아요. 여기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그 인간적인 면, 그런 인간적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요, 하나님 일하는데 보면 예레미야를 가장 괴롭히고 예레미야를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 잘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원인이 있죠, 사실은. 예레미야가 너무나 강하게 책망하니까요. 책망하고 죄를 드러내고 말하자면 속에 썩어 있는 것을 막 째고 그냥 다 긁어내고 막 그러니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냥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자기 고향, 자기 출생지에서 존경을 받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오히려 저 먼 데 있는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거예요. 25절에서는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저 북쪽의 시돈에 있는 시돈 지방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거기 가서 머무르라고, 피신해 있으라고. 또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지 않고 저 시리아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먼 데서부터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여종,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여종이 우리 주인님께서 저희 고향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시면은 병이 나으실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말이죠. 그 부인이 쫓아가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말이죠.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에 세계 제일 가는 군대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우리 그 아이가 있는 그 고향에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당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한번 가보시자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아만 장군이 득달같이 그냥 그 군대를 이끌고 말이죠. 종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온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유대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엘리사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왜 안 갔죠?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거죠. 엘리사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문둥병도 나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오히려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아주 먼 데서 와가지고 말이죠. 그 병을 고침받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을 다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 약점, 그 사람은 집안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 형제가 어떤 사람이다.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그 믿음,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받아줘야지 과거에 있는 거 다 들춰가지고 과거에 있는 거 다 들추면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과거에 거 다 들춰보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받아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인정해? 누가 우리를 존경해 줍니까? 그러니까 약점은 다 있어요.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는데 그 믿음을 보고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잡힌 자, 포로들에게 자유,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영접하는 자가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과거에 다 죄의 종살이하고 세상의 종살이하고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욕심의 종살이하고 또 너무나도 무서운 사망의 죽음의 종살이하던 저희들을 완전한 해방을 허락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큰 무한한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저희가 비록 과거에는 부족하고 과거에는 철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던 저희들을 이제는 자라나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나며 영이 자라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